마가복음 4장 1절 1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눈으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참 골육, 참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뭐지? 하나님 뭐지? 천국과 지옥이 뭐지? 에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에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면 이 성령의 역사로 그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런 일을 행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갈 때는요, 거듭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처음에는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깨닫게 되죠. 이제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조금 실천하다 보니 이 사람이 10년 지나니까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인간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이 줄기가 나고 이 자라게 되면서 결국에는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된 모습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길가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완고한 심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왜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주 무대가 바닷가셨습니다. 저도 고향이 포항입니다. 주 무대가 바닷가죠. 어릴 적에 중학교 앞에 보면 바로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학교 마치고 바닷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 젖은 몸을 가지고 집까지 그냥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채에 몸이 다 마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모일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모여서 자, 너희들 여기 앉아봐. 내가 능력을 행하고, 자, 병든 사람 있느냐? 줄 서서 기다려. 한 사람씩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 배를 띄우시고 그 배를 설교단, 강단을 삼으셔서 잠깐 육지의 사람들을, 그 바닷가 모래에 있는 백사장의 사람들을 다 앉히신 다음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내용,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강해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요, 내용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가 어느 종교를 선택할 수 있죠. 불교를 선택할 수 있고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천주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냥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종교성으로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믿다 보면, 열심히 가다 보면 어떻게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불교를 선택했다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 불교가 뭘 얘기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동의가 되면 신앙생활 하면 되겠죠. 이슬람교도 있겠고요, 천주교도 있겠고 다른 종교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기하는지를 잠잠히 곰곰하게 들어보십시오.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다니면 뭔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일날 와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좋은 일 생기겠지, 천국 가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리석고 안타깝고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설교 시간이 제일 길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지 내가 경험하는 체험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야기하고요. 죄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내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가는가? 그런 부분들의 완전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코로나, 전쟁, 기근, 경제적인 궁핍한 이런 일들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죄를 이길 힘을 얻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은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우리는 구원 받았죠. 구원 받는 순간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면서 갑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내 현재 삶에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는 원동력으로 신앙생활에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 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내용들을 알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해보십시오.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어느 정도 헌금 바치고 하면 당연히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은 없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코로나가 닥칩니다. 어느 순간 내 직장에서 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다 없애줄 것이다. 너에게 평안과 번영과 복지와 행복만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야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걸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원래는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내용을 아시되 그 의미를 바른 신학의 틀 안에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특별히 오후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틀을 안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때도 골조로 먼저 기둥과 기둥을 먼저 틀을 딱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붓고 벽에다가 벽돌을 쌓고 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건전한 신학의 틀 안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알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내 기분 좋으면 돼. 뭐 찬송 뜨겁게 부르다가 내 눈물을 흘리면 되고, 기도 막 하다가 그냥 내 마음이 불타면 되고, 내용 없는 기독교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용 없이 그저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바닷가에서 앉혀놓고 자, 번호표 뽑고 대기해라.
병원에서 사람들 줄 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댁을 방문해 본 집도 있고 그러지 못한 집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 집을 찾아간다는 건 뭘 뜻하죠?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회사, 그들의 학교, 직장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한번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 참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이 입술 안에 염증이 트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목사라고 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좀 더 부지런하게 우리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가정과 회사나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신의 집과 마음을 이 사역자들에게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노터치 문화가 된 거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선 긋고 살아가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내 집을 찾아오는 것, 집이 엉망이고 보여주기 싫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삶에 간섭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죄를 막 짓는 삶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두유라도 하나 사주면서 힘내라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이에 서로 거룩한 간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힘냅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고 격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적당히 선 긋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오픈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도 서로 나누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더 사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삶을 오픈할 때에 진리 안에서 서로 좋은 간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요, 한 집에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생기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문을 꼭 닫고 엄마 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요, 서로의 간섭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집은 발전도 없습니다. 서로의 방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고 부모의 그 가르침이 자식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자식은 내가 지금 사춘기가 왔지만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구나 하고 돌이키고 깨닫는 것이, 그게 서로 성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상처 주는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배에 참석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천국 가족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열어야만 마음에 복음이, 말씀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사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십니다. 죄 짓는 영혼에게는요, 책망을 줄 수 있고요. 낙심한 영혼에겐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는 그런 거룩한 간섭을 하는 시간이 지금 이 말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아니요 목사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내가 상처받았다 하면 그러세요? 아이고 힘들겠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내 마음만 만져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요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을 위로받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아이고 진짜 그 상황이 그랬네,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너무 그랬네, 지금 정부가 그렇지, 정부 대통령 잘못 뽑아놔서 그렇지,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는 거야. 내 잘못은 돌아보지 못한 채 계속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자체를 우리가 거슬러야만 하고 저항해야만 합니다.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바뀔 생각은 별로 없고,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고, 국가가 바뀌길 원하고, 지도자가 바뀌길 원합니다. 말씀은 그저 나를 지지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저 내 감성을 터치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만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 같은 거 별로 터치해 주길 않길 원해요. 그 부자 되길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합법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로또를 하게 되고 불법한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귀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10년 다녀도 삶이 바뀌질 못하죠.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왜 위축되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열고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들어가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말씀이 전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보십시오. 오늘 몇 가지 그 땅이 나옵니까? 자 4절에 보면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죠.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농사 지어본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어렸을 적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씨 뿌리러 이제 씨를 나갑니다. 4절에 뿌릴 때에 첫 번째 어느 곳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어떤 밭에 떨어졌죠? 돌밭에 떨어졌죠. 그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느 밭에 떨어졌죠? 가시떨기. 자, 그리고 8절에 어느 땅? 좋은 땅. 이렇게 자,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어느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이죠. 첫 번째 길가, 돌밭,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몇 배를 맺는다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당연하겠죠. 우리가 논에다가 이 모내기를 할 때 모내기를 해놓으면은 거기서 쌀알이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렇죠. 사과 씨를 가지고 사과 하나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과 나무 한 그루에서 몇 상자의 사과가 나오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요.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요,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고요, 씨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은 뭘 뜻할까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와 사망에서 고침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죠. 오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중에서 길가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가밭을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는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동이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그 씨를 주워 간다고요? 그 비유에서 보면 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새가 누구냐면요,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요, 마음에 이 말씀이 침투하지 못할 때는 이 말씀 누가 가져가 버린다고요? 새인데 이 새가 누구죠?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쏙 주워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그 말씀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증발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암만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할 때는 말씀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밖에 나가서 세상 이야기 듣는 순간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탄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사탄은 강한 자예요. 사탄은요, 우리 성도님이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사탄 진짜로 있습니다. 사탄이요, 지금 또 무당이나 점쟁이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은 미래를 어느 정도 맞추죠. 그리고 부적을 써줘서 이 어려움을 피하려면 이 부적을 써야 돼. 500만 원.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살아갑니다. 무당들의 인생은 불쌍하죠. 귀신이 그 무당의 인생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도 새벽 예배를 하지만 무당인들은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누구 동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의 능력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돈을 버는 그 인생이 무당이죠.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진화됐다, 세상은 우주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네가 남자로 태어나서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수술해, 이런 생각들 누가 준다고요? 귀신들이 줍니다. 귀신들이. 사탄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죠. 지금 현재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유행, 영끌 들어보셨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영끌. 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값이 폭락해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3억 4억 만들기 쉽습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해라고 했더니 아파트 값이 폭락해버렸어요. 3, 4억 주고 샀더니 2억, 1억.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런 생각들 조장한다니까요. 지금 이 아파트를 사야만 돼. 야, 이 자동차를 지금 사야만 해. 지금 자동차 멀쩡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명품백, 젊은 여자들이 백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 백을 아니 시장에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무슨 그 2, 300만 원짜리 무슨 그 가죽,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네가 인격은 2, 300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의 인격이 2, 300만 원처럼 고품격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인격은 전혀 10원짜리, 100원짜리 인격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백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갖고 다니고, 옷은 진짜 뭐 100만 원짜리 옷 입고, 시계도 10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 그 사람 인격이 명품입니까? 그 사람 인생이 고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매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자기 얼굴 화장하고 머리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불쌍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봅니까? 잘 돌아보지 않죠. 사탄이 그런 삶의 문화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사탄은 그런 삶의 문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그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족하라고 자족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2벌 있으면 한 벌은 아무 옷이 없어서 빨가벗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 옷 한 벌 줄 수 있겠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해서 그렇지, 살기만 하면 내가 적은 월급을 받고 비록 좀 부족한 삶을 살아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돈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이 요즘 시대로는 굉장히 부족한 삶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지출을 줄여보십시오. 내가 밖에서 안 사 먹고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김치 소소하게 이렇게 재료 사가지고 3번 삼식이 3번 집에서 집밥 해 먹으면 재료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사 먹는 대로 다 사 먹고 다 하려고 하니까 빚내야 되죠. 엄마 아빠 다 일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소비가 되고 낭비를 조장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탄이 강해요, 힘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거듭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해요. 하나님 없다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자꾸 이런 마음을 준다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야 일요일날 좋은 날 되면 여행 가도 돼, 자꾸 이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사탄은요, 교회 오려면 방해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공격하고, 어느 날은 기도를 했어요. 와, 정말 기도를 해서 어느 날 천국을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요, 사탄이 공격해요. 막 성질나게 하고요, 죄를 쏟게 만들고요, 어느 상황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지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했죠.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주차하면서 누군가가 내 차를 꽝 쳤어요. 이럴 때 에이 이렇게 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사탄들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밖에 나가서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올 때 입으로 더러운 악독의 말은 내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말도 끊어버리고 그 마음에 올라올 때는 그 순간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 알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있거든요. 혼자서 요 음악 세게 틀어놓고 제가 새벽에서 기도합니다.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가는 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자꾸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몸과 마음을 채비를 강하게 하게 되죠. 싸울 태세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지, 난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래요. 아무 갈등 없기를 바래요. 아무런 싸움이 없길 바라는데 그저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는요, 평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사탄을 제압해야만, 이 전쟁 싸움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이겨야만 내가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의 마음 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힘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중국에서 쳐들어오려고,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능욕을 당했습니까? 미국과 저기 어느 나라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대가로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몰래 눈 감아주던 죄악이 있었어요. 나라에 힘이 없으면 전쟁에서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약한 자가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믿음이 강하고 믿음에 정말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자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없다고 그 마음을 주입시켜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전부라는 마음을 부추겨서 지옥 데려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려 합니다. 이러면요, 자기 나라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발악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강력한 활동에 대해서 먼저는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강하긴 해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설치긴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강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어요. 나중에 마가복음 뒷부분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괴력을 발휘하면 사람이 쇠사슬 착고를 채워놔도 다 뜯어버립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5장 정도 되면 나옵니다. 어디서 잡니까? 무덤가에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아시죠? 무덤가에서. 내 다리 내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습니다. 너무 무섭죠? 무덤가에서 거하던 그 사람을 놀래키고 인간같이 살지 않았던 귀신 들린 그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엎드립니다.
이 사람 몸 안에 귀신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귀신이 나가니까 누구한테 갔냐? 짐승,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한 번에 몰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강해요. 그러지만 그 강한 귀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강한 귀신의 힘을 제압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내가 강해지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서 그냥 겉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그저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들으면서 사는 거, 그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돼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너보다 목사님 얼굴이 착해 보여요, 순한 양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저는 내 안에 악마가 있고 짐승이 있다는 것, 늑대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렇게 강력한 사탄도 이 씨가 마음에 뿌리 내리는 그 씨까지도 이 씨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이 열린 마음에는요, 사탄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오고 신령한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목사님, 집사님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해요. 뽀드득 뽀드득 이를 갈면 어떻게 우리 죄를 저렇게 지적한단 말이야. 죄를 지적하는 순간 막 가슴이 찔리면서 회개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기보다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와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완고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교회를 오래 좀 다녔지만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은 사탄의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 아니라 내 마음 탓이다. 내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 탓이다. 이런 심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면 됩니다. 적당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만 괜찮다고 여깁니다. 만약 우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러하다면 내 마음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라고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탄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씨가 내 마음에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발견하고 가져가는 것이죠. 완고한 심령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강한 마음도 깨뜨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 마음이 아직 완고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이미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났지만, 그런데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신자들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쁘고 즐겁고, 나 천국 가겠네, 나 이제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겠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지며 천국에 대한 것도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왜 순수하다고 하죠? 세상 때를 덜 봐서 그렇죠. 세상의 악하고 나쁜 것들 아직 덜 맛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고지고대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만들어지죠. 내가 자주 보는 건 뭡니까? 자주 들리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입니까? 스마트폰에서 뭘 자주 검색합니까? 쇼핑을 검색합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쇼핑입니까? 맛집입니까? 드라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대박 성공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어떤 복수나 증오나 질투, 분노, 어떤 마음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가장 말씀을 가까이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굳은 말씀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저도 요즘에,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잡고 보기보다 상대방을 탓하게 되는 제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활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두고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혼자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밤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요, 불 딱 꺼놓고 깜깜하고 이 비상구 등만 들어오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괴로운 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혼자서도 이제 기도하지만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이제 금요일 정도에는 이제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마음이 굳어지면 주일 예배 오는 게 토요일 밤에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주일 예배 때 나오면서 아침에 별로 기대 안 돼요. 그냥 늦었네. 그냥 몸 이렇게 있고 그냥 대충 뭐 헌금도요, 뭐 그냥 대충 주머니 열어보고 뭐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 뚝 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많이 겪고 있는 침체와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되죠.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죄는 안 저질렀으니까. 우리 생각에 도둑질 안 하고 남 안 때리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나의 소중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을 살피고 마음을 사로잡는 작은 것들부터 잘 잡아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감사와 감격과 그런 열정들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주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돌이키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의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일 받을 은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십시오.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드리십시오. 완고함을 버리고 주께 나오라고 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바빠도 시간을 쪼개어 내십시오. 10분 30분 잠을 덜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며 매일의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는 악해져도요, 사탄은 강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떤 어려움과 또 위기가 와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서 또 힘을 얻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지금 나오라, 지금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은혜를 받으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523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이리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여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세상 마음 버리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죄만 가운데 뜨거움과 열정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 식어버린 이 마음과 미지근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대워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많은 성령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 아버지 청중이 있다면 주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주님 앞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실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님과 또 우리 박경선 어머님, 또 이르희 어머님과 우리 주영이 어머님 좀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황지묘 사모님, 또 우리 이찬이와 이미 주님 모든 예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4절 세월 빨리 흐르고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알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길가밭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전혀 침투할 수 없고 뿌리 내릴 수 없는 딱딱한 마음, 세상 생각과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길가밭과 같은 이 마음을 주님 깨부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관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에 마음이 떨어져 버린 자들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이렇게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내 목숨과 마음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경건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묵상이 따라오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이 예배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